할렐루야. 장영동 목사님 이임 감사 예배를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 기도드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맡아 충성할 목사로 오늘 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직 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복된 예식과 예배에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을 주시옵시고 이임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제2의 은혜의 시작이 오늘부터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5장 부르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윤복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세우신 은광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 진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장영돈 목사님을 이 교회에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오시는 중에 오늘 하나님의 때가 되어 교회를 위임하는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위임 목사로 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는 말씀 위에 더욱 굳건해지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위임식 감사 예배의 순서를 맡은 목사님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입혀주시사 각기 맡은 순서를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진행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는 풍성한 기쁨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광교회를 위임받으시는 장영돈 목사님께서는 맡겨지는 교회를 섬길 때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도를 본받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충성스럽게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날 일부 교회와 목회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오고 있는 이 시대에 장 목사님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의 눈을 주님을 향해 고정시켜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성도들은 오늘 위임을 받으시는 목사님의 지도를 겸손히 순종함으로 사랑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통역자가 되게 하셔서 교회가 날로 부흥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성령께서 저희 교회에 항상 임대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아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노회장 윤관성 목사님을 권능의 팔로 붙드셔서 위임받는 목사님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과 함께 이 모든 예배와 예식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4장 33절 34절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3절 34절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노회장 윤관석 목사님께서 헌신이 복입니다.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노회에서 누구보다도 존경받고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장영도 목사님 위임식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서 참으로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목사이든 성도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큰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신나게 즐겁게 그야말로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위임식 하는 자리에 헌신이 복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무거운 제목일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이 증거하는 저에게도 위임받으신 목사님에게도 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도 그야말로 좋은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사랑한 여인 라헬이 2명의 아들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이고 마지막 베냐민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특별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아버지가 이 요셉을 사랑하다 보니까 좀 자제할 것은 좀 자제해야 되는데 아버지로서 그러지를 못하고 표현을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은 요셉이 요즘으로 말하면 인신매매를 당해서 팔려가게 됩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야기죠. 물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셨고 또한 그 일로 통해서 요셉이 애굽에서 13년 동안 고생은 했지만 총리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나중에 자기 아버지를 비롯해서 자기 가족을 살리게 되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애굽처럼 가뭄이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10명의 요셉의 형들이 와서 곡식을 사가서 그들의 가뭄을 해결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쌀을 10가마를 싸놨든 20가마를 싸놨든 먹다가 보면 거의 떨어지게 되어 있고 그 양식이 떨어지자 이 두 번째 양식을 사러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애굽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를 하고 있었는데 요즘으로 치면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그야말로 총리지만 대독 총리가 아니라 실세 총리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자기 형들이 왔을 때 그 중에 한 사람 자기 어머니와 함께 태어난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함께 태어났던 동생 베냐민이 들어있었습니다. 인신매매 당해서 22년 동안 동생 베냐민을 또 아버지를 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평생 그렇게 보고 싶었던 베냐민이 지금 요셉의 눈앞에 있습니다. 이 귀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베냐민아, 내가 너의 형이다.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냉정하게 그들을 대합니다. 아는 채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동생 베냐민을 공경에 빠뜨리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요셉의 잔을 넣어서
베냐민으로 하여금 도둑놈으로 몰리게 하고 감옥에 쳐놓고 노예로 살리겠다고 하는 엄청난 말을 듣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던지는 헌신을 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들이 애굽에 와서 곡식을 샀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곡식을 사고 기분 좋게 이제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요셉의 청지기, 그러니까 총리의 청지기들이 막 쫓아오면서 그들에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도대체 너희들 뭐 하는 짓이냐? 너희들이 원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사정을 해서 우리야 곡식 팔아줬더니 그래 하는 짓이 꼭 이거밖에 안 되냐?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 총리의 은자는 도덕질에 갔습니까? 그런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없다고 보시라고. 그래? 그럼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것을 열어서 곡식 자루를 훑어보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이 총리의 잔이 나온 것입니다. 자기들이 안 돌아간 것은 맞습니다. 그건 우리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잔이 그 자루에서 나왔으니 이거 어떻게 변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베냐민의 목숨은 죽은 것입니다. 이때 유다가, 그 유명한 유다가 나서서 33절 또 16절에 보면 저희들이 대신 종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33절에는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3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노예, 종, 좋은 말이 아니죠. 자기의 삶이 없는 사람들, 자기의 재산이 없는 사람들, 자기의 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죽을 때까지 남의 부림을 받고 혹 주인이 기분 나빠서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노예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가 제가 대신해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철들기 전에 유다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동생 사랑할 때 왜 아버지는 요셉밖에 모르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왜 나는 대우를 안 해주고 왜 요셉만 저렇게 좋은 옷을 입히지?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20여 년 흐르니까 이제는 그런 마음은 사라지고 주여 제가 대신 그 아이를 대신하여 노예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책임을 지면 안 되겠습니까?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도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고 앞으로 하고 싶은 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그리고 동생 베냐민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대신 내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과연 유다의 입장이라고 하면 우리 동생들 가운데 누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참 부끄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비교적 참 친하게 지냅니다. 누구보다도 부럽지 않게 우리 형제 우애가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어려운 일을 닥칠 때 내가 대신 하겠습니다, 유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통 사람들 같으라면 20여 년 만에 만난 이 귀한 상황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형제들을 얼싸안고 특히 베냐민을 얼싸안고 울고불고 지난날의 이야기를 하면서 회유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여기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시험하고 특히 베냐민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지기도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은잔을 넣었으니까 그냥 볼 것도 없이 베냐민의 자루부터 딱 뒤졌으면 바로 알 수가 있는데 그냥부터 천천히 뒤져가지고 마지막에 무슨 영화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찾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가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유다가 자기 생명을 대신 내놓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총리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다 노예를 살 필요는 없다. 죄진 놈이 벌을 받으면 되지 왜 너희들까지 벌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죄진 사람 즉 베냐민만 잡아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파는 함정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당신들 내가 죽일 수 있지만 시험이나 한번 해보자. 만약에 그때 형들이라면 가차없이 내가 죽일 수도 있겠지만 변하여 새 사람이 된 형들 같으라면 서로 피를 흘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요셉이 지금 베냐민을 학대해서 어려움에 처해서 형들의 마음을 시험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 강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을 때도 베냐민에게 5배나 더 주고 옷을 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형들이 시기 날 만한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볼 일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요셉의 형들은 아마 베냐민이 훔쳐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자식이 아무리 욕심이 나도 그렇지 어떻게 종이 잔을 훔쳐올 생각을 했을까. 아이고 저놈의 자식은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닌데 저 총리가 꼭 데리고 오라 그러더니 이 사고를 치게 만드네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특히 이 유다가 그 모든 죄를 자신이 뒤집어 쓰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에 자기를 내던질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형제 가운데 누가 몸이 아파서 간이 안 좋대 혹은 뭐 다른 신장이 안 좋대 형님 간을 좀 떼면 어떨까요? 형님 신장을 하나 떼주면 어쩔까요?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는 간이 아니라 신장 하나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히 이 총리에게 그것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총리각하, 제가 우리 동생을 대신하겠습니다. 왜냐? 만약에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이 아이와 우리 아버지가 하나가 되어서 이 아이가 잘못되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유다는 장남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루벤이 큰아들이니까 제가 좀 어떻게 책임지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둘째 시므온이라도 아이 형님은 우리 가게를 이어가야 되니까 제가 아이고 무슨 말씀하십니까? 셋째 레이가 제가 하겠습니다 해도 됩니다. 넷째 아들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목사님이 이건 뭐 알아서 하시지 장로님들이 몇 분인데 뭐 권사님들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형님들 입장에서 아이고 이놈의 자식 처음 따라왔으니 좀 조심하지 왜 저걸 욕심을 내가지고 너 죄 지었으니까 벌 받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모른 채도 총리가 자기들은 놔준다고 하니까 모른 채도 되는데 유다가 아버지를 생각하니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여 제가 대신 노예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다도 가정이 있습니다. 자기의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위해서 궁지에 몰린 베냐민을 구해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셉의 시나리오를 모릅니다. 나는 이제 노예가 되어서 가족을 만날 수 없고 장래를 위하여 아무런 꿈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만 나 하나 희생해서 우리 아버지가 살고 우리 동생이 살고 우리 형제들이 산다고 하면, 나 하나 던져서 우리 교회가 산다고 하면 얼마든지 자기를 던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12명의 형제들 가운데 왜 다른 사람을 다 놔두고 이 유다 자손을 통해서 다윗이 나게 하고 유대의 모든 왕들이 그 유다 가문을 통해서 나게 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육적으로 이 가문을 통해 나게 하셨을까요? 저는 바로 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다는 이 12명의 형제들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들이 둘이나 죽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었습니까? 수영하다가 죽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죄 지어서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아이들이 이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우리 동네 같은 경우 보면 프랑카드를 걸고 막 하더라고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프랑카드를 걸고 진급하면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평생을 살면서, 나이가 별로 안 됩니다만 평생을 살면서 축 우리 아들 감옥에 갔습니다.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기 아들이 둘이나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자기 후대를 잇겠다고 어쩌다가 보니까 기생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기생과 하룻밤 지내고 난 뒤에 알고 보니까 이게 며느리네. 근데 또 임신을 했네. 여러분, 이 아이가 아들입니까? 손자입니까? 이런 수치스럽고 기가 막힌 일을 이 유다가 당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12명이나 되는 이런 많은 형제들이 있으니까 다른 형제들을 통해서 다윗이 나고 또 왕들이 나고 예수님을 나게 하셔도 되는데 유다를 통해서 그 가문의 다윗이, 왕들이, 예수님이 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바로 오늘 이 대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헌신, 자기를 던지는 이 헌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이렇게 귀하게 쓰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조금 크면, 죄송합니다, 좀 이런 말은 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조금 크면, 대가리가 커지면 이렇게 표현을 해야 좀 맞는 것 같거든요. 엄마 무시하고 아빠 무시하고 이런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희생, 특히 어머니의 희생이 없다고 하면 저들이 똥오줌이나 가를까요? 숟가락 잡는 거나 제대로 알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부단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유다도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말을 꺼낼 만한 그런 슬프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요셉이 죽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는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네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는 형이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동생들이 말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던져 희생을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장남입니다마는 사실 이런 일이 터지면
형이, 그것도 큰형이 책임지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루벤이 제가 큰형이니까 책임질게요.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게 형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넷째 아들 유다가 주여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의 상처도 아물어지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12명의 형제들이 다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옛날에 그 형들이 아니구나, 철에 들었구나, 살려도 얼마든지 괜찮겠구나. 그래서 그 형들을 살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헌신해야 될 상황, 헌신해야 될 자리,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나는 모른 체 해야 되겠다, 나는 그냥 안 들은 체 해야 되겠다. 그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도 영적으로 볼 때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축복할 때 이 유다를 얼마나 크게 축복하는지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 유다처럼 헌신을 다짐하지 않으시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이규식 장로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교인들이 이만큼 좋은 분들입니다. 아까도 제가 저기 잠깐 앉아있는데 울먹이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모인 여러분, 유다와 같은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기왕에 예수 믿으면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다와 같은 복 말이에요. 헌신이 복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으로 교회를 살리고 자손들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595장 부르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예, 2부 임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받는 목사님에게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 국장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후배인데 선배 임식 하는데 제가 임 국장이 됐습니다.
청빙서를 받을 때 원하던 대로 이 교회의 목사직을 담임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이 직분을 받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자 함이니 이를 본심으로 서약합니까? 예.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는 대로 이 교회에 대하여 충성으로 목사의 직무를 다하고 범사에 근신 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지가 된 때에 승낙한 대로 행하기를 서약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인들에게 서약을 받는 시간입니다. 은광교회 우리 식구들은 다 일어서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예로 여러분들도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 교우 여러분, 목사로 청빙한 장영동 목사를 본교회 이임 목사로 받습니까? 예. 여러분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7일을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목사가 수고할 때에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진력할 때에 도와주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장영동 목사를 본교회 목사로 재직 중에 한결같이 약속한 그 생활비를 어김없이 지급하며 주의 도에 영광이 되고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도와주기로 서약합니까?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임받은 목사직을 감당하게 하시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도 할 수 있지만은, 배운 신앙으로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의 말씀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화평과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될 일들을 예수님의 은혜로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높여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일들이 많사오니 이 시대에 맞는 복된 일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전란노예의 권위로 장영동 목사를 본교회 이임 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 베푸심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이임받은 목사님 오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위임식을 3번째 하는 거여서 별 감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제가 마음에 여러 가지 감동이 있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노회장 목사님 또 위임국장으로 또 축도를 맡아주시는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위임식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위임식을 하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이 흘릴 수 있는 물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것인데 하나는 눈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또 눈물을 흘리며
어렵지만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여러분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흘릴 수 있는 것이, 목사로서 흘릴 수 있는 것이 또 한 가지는 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땀 흘리며 또 이 아름다운 교회를 더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영광교회로 만들어가도록 제가 땀을 흘릴 때 여러분들도 함께 땀 흘리며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교회를 위해서 피 흘리기를 절개했던 그런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마지막으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릴 수 있는 것이 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함께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부임하여서 첫 번째 부흥회 때 설교하면서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우리는 사람들만 많이 모이는 은광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제가 여러분 앞에 약속한 그 약속들이 여러분들도 함께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 출석 600명 되어지면 한 150명, 200명 떼서 또 교회를 분립 개척하고, 그런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아름다운 전통들을 교회가 계속 이어가는 그런 전통이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도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며 세워가는 우리 영광교회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에, 이 시대에 함께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부탁하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목사님 이리 올라오시오. 사모임. 예,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고 목사님에게는 격려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규식 장로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순서를 맡아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신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은광교회가 주님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예식을 마친 후에는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은광교회 성도님은 한 분도 빠짐없이 사진 촬영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촬영을 마친 후에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순서를 받으신 목사님, 본교회 원로 은퇴 시무장로님께서 전체 사진을 찍은 후에 전 교인 모두 전체 사진을 찍습니다.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은광교회 귀하고 복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더 힘내셔서 더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이올린 참 여러분 보셨는데 어려서부터 여기서 자란 인재가 강주고 세계적으로 바이올린으로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베풀어 주신 은혜로 자라났던 이런 열매들이 많은 곳에서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전도사 3년, 강도사 3년,
부목사로 1년 섬겼던 것이 제가 이제 7년 동안 여기에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서 배운 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일부를 말씀드렸고 광주고 우리 한국이고 광주 은광교회 때 여러분들이 뿌리고 심어놓은 흔적들이 많은 곳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힘내셔서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0장 찬송 부르고 원로 목사님, 조재태 목사님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다 같이 축복을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위임 예식을 거행한 장연동 목사와 그 가정과 은광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장영동 목사님 임 감사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치십시오.